여러분 혹시 예스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화가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니 윌러스라는 그 방송인이자 소설가의 회고록.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이건 짐 캐리고요, 주인공인 짐 캐리고, 데니 윌러스라는 사람이 6개월 동안 매일 예만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한번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회고록을 썼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 예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짐 캐리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의 직업이 은행 대출 관련 상담원이에요. 은행 대출하는 상담원인데, 이 사람은 노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타공인 노맨이에요. 예스맨이 아니라 노맨. 뭐 대출 신청서를 무조건 다 노고요. 누가 뭐든 뭘 얘기하든 다 노고, 뭐 클럽 밴드 공연 호객 행위에도 노. 뭐 당연히 저 같아도 노는 할 것 같긴 한데 노. 친구들의 파티 초대도 노. 그냥 무조건 노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노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은 가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죠. 그냥 다 놉니다. 무슨 얘기만 해도.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인생 역전 자립 프로그램이라는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루했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긍정적인 사고가 행운을 부릅니다 라고 해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예스를 강조한 거죠. 무슨 부탁을 받던 뭘 하든 다 예스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고, 행운이 온다고, 그런 것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싫죠. 하기 싫죠. 노맨인데 거기까지 간 것조차도 대단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다고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람이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나오자마자 그것을 정말 실천에 옮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노숙자예요.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 그래 내가 예스맨으로 살아보겠어, 이해하면서 살아보겠어 하고 결단하고 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노숙자인데 그 노숙자가 뭘 얘기하느냐? 자기에게 차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지가 있는데 태워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태워줍니다. 근데 웬걸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의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 노숙자가 자기의 전화를 가지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합니다.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는 배터리가 없어서 끊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노숙자가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서 이제 얼마를 주려고 하는데 이 노숙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달라고. 거기 있는 거 다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죠. 예스 했으니까 다 줘야죠. 다 줬어요. 그리고서 그 노숙자의 그 목적지가 결국은 어떤 공원의 중간 지점이었는데, 거기에서 내려지고 노숙자는 숲으로 사라집니다. 숲을 속으로 사라져요. 근데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유턴을 하자마자 차가 멈춰요. 왜인가 봤더니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내가 뭔가 좀 바뀔 것 같아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오자마자 예스를 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차에 기름까지 떨어진 거예요. 전화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그 기름을 넣기 위해서 기름통 하나를 들고 터벅터벅 그 주유소까지 내려옵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예스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웬걸 주유소에 도착하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그 통에다 받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앞에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화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아가씨가 그 차가 멈춘 곳까지 오토바이로 태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가씨가 이 주인공 짐 캐리한테 뽀뽀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왜요? 좋지 않았겠어요? 네?
야, 이게 뭔가 했는데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고 그 아가씨와 대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오토바이를 태워다 주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뽀뽀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있겠구나. 네? 이게 뭔가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예스만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러브스토리죠. 러브스토리도 이렇게 담겨 있는 영화가 예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예전 영화예요. 옛날에 봤는데 이번 휴가 때 집에서 아내와 함께 봤습니다. 다시 한번 TV에서 해주길래. 근데 아내와는 제가 그 웃음 코드가 맞지 않아서 저만 재밌게 보고 아내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러긴 했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물론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죠. 사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꼬꾸라진 거죠. 완전 180도 바뀐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거고,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변하기 전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두려워서 몰랐으니까, 아나니아는 바뀐지 안 바뀐지 보질 못했으니까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다 잡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온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꺼림칙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어? 하지만 이러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만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환상을 보여줬고, 그리고 콕 집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울에게 와서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 가야 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절할 수 없도록, 노라고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만약에 제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고 아나니아에게 거절할 여지를 좀 남겨두셨다 하면은, 아마도 저는 아나니아는 아니지만 저 같으면 저는 입이 둔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두려워서 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아나니아는 노라고 안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스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이렇게 말해요. 정말 특이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 형제요,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입니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깜깜했던 게 아니고 우리 눈을 못 떴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뭔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이게 눈 뜨자마자 해서인 걸 수도 있는데 눈을 떴는데 흐릿하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보이긴 했는데 아마 사울도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뭐예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도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전에 이야기했던 에디오피아 그 내시처럼,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처럼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증표인 거죠. 나는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증표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사울로서는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찾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동료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요,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3일 만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동료가 된 거라니까요. 일제강점기에 매국노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독립군들을 팔아먹은 사람, 잡아가는 사람이요,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독립군으로 바뀐 거예요. 매국노가 독립군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다음 주 볼 말씀이긴 한데,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네,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바뀝니까?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의 박해를 직접 경험했겠죠. 거기서 표를 받고 다메섹으로 온 거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두 눈을 통해서 봤으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메섹은 직접적 연관이 없고, 게다가 두 눈으로, 이들도 동일하게죠, 사울이 못 보는 거,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떨어진 거, 그런 얘기들을 들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고 동료로 역임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특히나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를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아나니아가요,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전하기 전에 만난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는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안수할 때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울 뭐라고요? 형제요.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요 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키가 합니까? 벌써 형제가 돼요?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들처럼 제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형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좀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시간적인 좀 지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변했는지 바뀌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가는 길이겠죠. 가는 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을 만나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사울 형제요 라고,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요,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형제 자매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이야기한 거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울뿐만이 아니죠. 사울과 이 아나니아와 또 이제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도 그렇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건가? 아무리 주님이 시키셨다고 하지만 쉽게 형제라는 말이 나올까?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형제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그 헬라어의 그 형제의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의미들이 내포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사울 형제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형제라는 단어를 듣고 수많은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이 형제라는 단어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요, 사울에게는 아마 이 장면이 아나니아가 자기애가 와서 안수하는데 그냥 안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형제요 라고 이 한마디 부른 게요, 아마 자기 인생의 두 번째 기억이 남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겠죠. 네, 제 생각에는요, 이 가장 두 번째 큰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을 때 자기를 변론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얘기예요. 사울이.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제가 12절 문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온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기를 변론하는데 증언하는데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내가 앞을 못 봤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앞을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러한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정말 말씀해 보면 사울 형제여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나니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 변론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내가 안수를 받았고 내가 그때로부터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았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고백한 사울 형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그것들을 전파한 것이요, 아주 큰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건 다음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혹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혹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혹은 언제 이 사역자의 길, 목사가 되는 거, 신학을 하게 되는 거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니까. 저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요, 딱 세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주열이는 30살에 만났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어요. 저도 방황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뭘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 건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가? 그래서 가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제가 얘기했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안 했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거든요. 졸업을 앞둔 6학년 때 다 교회 갔습니다.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혼자 집에서 뭐 하겠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감리교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초록색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찬송을 그냥 하나하나 부르다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잊지 못해요.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다가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겼거든요. 근데 그때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6학년인데 내가 진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제 기억에는요 3시간 이상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고. 사울과 같은 일이죠. 사울은 3일 밤낮 금식했지만 얘는 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아마 3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3시간이면 됐지만 6학년 때니까. 예?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울 굉장한 사도님이신데 그 기억이 있어요. 저의 평생에 남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처럼 저도 세 번째 얘기군요.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에 갔을 때 제가 그때까지는 신학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그 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고 더 나아서 정말 능력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 유학이 아니죠. 어학연수를 간 거예요. 왜? 영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불꽃교회를 만난 거죠. 우리 분당 판교 불꽃교회가 아니라 토론토 불꽃교회를 만난 거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공성호 목사님을 만나서 바뀐 거거든요. 아,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한 거거든요.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세 번째 못 잊을 사건이 뭐냐면, 그렇게 만나서 결단하고 돌아오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어디까지 갑니까? 시골, 저의 아내를 만난 경상남도 창녕군 칠연이, 거기까지 단독 목회를 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왜요? 신학을 하기로 결단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담임 전도사가 돼서 간 거라고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애가 태어날 때 됐는데 1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다 할머니들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섬기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 오는데 10,000원 헌금해요. 근데 신방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집에 물 이렇게 해놓고 막 기는데 거기는 얼마 있는 줄 아세요? 50,000원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 보고, 야, 예수님이 그 물 그것보다 못하구나 막 그렇게 막 좌절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건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리고 아내는 만삭이 돼서 조금 있으면 내가 태어나는데 그 세월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나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청지기가요, 자기가 그 잘못하는 게 주인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 짓을 그만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야, 너 얼마 빚졌냐 이렇게 감춰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만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뭐 일하게 생겼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등칠해도 좋아야지 뭐 막노동이라도 가서 하죠. 못해요. 물론 하긴 했습니다. 네, 하긴 했는데 못해요. 그러려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다른 걸 하자니 부끄럽고. 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2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2사람이.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이에요.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만둬야 된다 생각하고 있을 때 토요일날 찾아왔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내만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다음날 예배 때 오신 거예요. 다음날 주일 예배 때 그분들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시면서 왜 오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봤는데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라고.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자기 반대로 그냥 갔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내일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네 마음 가운데 그 들려주는 거, 그 전도사인지 아닌지 누군지 몰랐겠지만 그 사역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가. 그 음성을 듣고 원래는 안 온대요. 한 번밖에 안 간대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받은 얘기를 다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저의 평생 잊혀지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 마음을 바꾸고, 이 길이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흔들림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사건이요,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이 사울에게는요 그런 사건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만났어요. 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보낼 거야 라고 했지만, 분명히요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수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요라고 얘기해요. 사울아가 아니에요. 너 과거에 그랬지? 한 번도 보질 못한 사람이 형제로 자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는요 이 사건이요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다시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아나니아. 사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과연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얼마나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 장면 빼고는 안 나와요. 사울이 자기를 변론할 때 그때 한번 아나니아 나오죠? 안 나와요. 굳이 나온다고 하면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가 판 돈 얼마 감췄다가 죽임당한 그 아나니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 이후에 하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나옵니다. 동명이인 다른 사람 나오죠. 이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 세기적 인물.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누가 기록합니까?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에게 안수를 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제일 먼저 다가간 사람이에요. 과연 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로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못했을걸요. 아나니아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장면 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조금 전에 읽었던 22장 사울의 말을 빌려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모세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내셨겠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도 그 예수님의 믿음에 부응해서 일을 착실하게 완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 어딘가에 한 번쯤 더 기록될 만한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안수한 뒤로요 나오지 않아요. 빌립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 준 다음에 가이사랴로 가서 나중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딸들도 나오잖아요. 예언자가 된 딸들도 나온다고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게 끝이라는 거죠. 뭐 당연한 것이 사울과 이 뒤에 함께 다녔으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바나바처럼 실라처럼 그리고 사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한 그 디모데처럼 사울을 따라 다녔다면 계속 언급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뭐 이유는 이거겠죠.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리를 그냥 지킨 거죠,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다 치고, 지금은 모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울이요 사도라고 한다고요. 사도,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 앞에,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아니 제자들 앞에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 내가 옛날에 안수해서 눈 뜬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냥 쟤는 내가 안수했던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야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은 좀 친해질 걸, 아니 좀 더 이렇게 연락할 만한 끈을 남겨두고 살아올 걸,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둘 다 아니었겠죠. 물론 저 같으면 후회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DTS 훈련을 받으면서 같은 조였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조장이었고 저는 부조장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거든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도 기독교 서점에 가서는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하면 붕어빵 전도왕이라고 해서 그 붕어빵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래서 그걸로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어디에서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그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래도 이제 뭐 이렇게 주워 먹을 게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지금 뭐 이건 후의 얘기지만, 나중에 사울이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인정받는 건 후의 얘기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맡겨진 다른 사명을 감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눈에 띄진 않았지만, 보이진 않았지만, 성경 가운데 기록되진 않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아나니아가요, 그 현장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다음도 다메섹이라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저도 그분 못 잊거든요. 이름도 아직 안 까먹어요. 남자분은 운전하시는 분이었고 집사님이었고, 그 여자분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분명히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잊혀지지 않았겠지만, 다른 제자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었다 할지라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안수해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고, 그들이 사울이 직접 그 다메섹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고 인정받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아나니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을 갖고 온다면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 가운데에도요, 이 아나니아는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비록 그 짐 캐리가 예스라고 했을 때 그 예쁜 여자를 만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도 나오지 않지만 나쁜 얘기도 나오진 않거든요. 성경을 읽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울이 그 얘기 하거든요. 배신한 사람들, 다시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예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심지어 자기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누구는 그 사람은 드러나지만 나는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면 예스 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주열이가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도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루나 목사님께서 사다리로 퍼포먼스 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다리를 갖고 와서, 저도 뭔가 고칠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 사다리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고, 정상까지 가서 보는 하나님과 중간에 보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 말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래서 제가 잡았잖아요. 기억하시죠? 간 사람들은. 네? 잡았다고요. 저를 불러서 옆에서 누군가가 사다리를 잡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것이 교회라고, 그것이 공동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옆에서 아니면 아래서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아나니아처럼 예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는 이 자리가, 이 직분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고 잡아주지 않는다면, 잡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을 제쳐놓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요, 그 사람이요 올라가다 넘어집니다. 왜? 흔들려서. 지탱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같이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올라가다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대신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을까.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 싫다고 갔어요. 그래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 대신 세우지 않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겠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떨어지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닐걸요? 바꿀 겁니다. 다른 예스하는 사람을 바꾸겠다는 거죠. 바꾸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실 거고요, 정상까지 가서 보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비록
다른 사람들 앞에 존재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그것이 남을 세우고 자신은 잊혀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픈 과거를 넘어서야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능력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거기에 세워주셨다면 뭐라고요? 예스 하시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그에 대한 결과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결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재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일이 아니라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맡겨두고 누가 아시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그 안에 예스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순종이죠.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과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그 예수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우리의 그 예스가, 그 예스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산 정상에,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아니 그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요, 그때 물론 그 여자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가요 올라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걸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예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시키는 거 말고, 누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고,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나요? 우리는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스, 충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